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었고 쉼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아버지 흘러나올 때마다 아버지 주관한 심령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었고,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김재환 목사님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전해지는 귀한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어렵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1층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나오는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조간한 심령들, 아버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아버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잘 풀어져서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믿음을 갖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이며, 또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인가, 또한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 절 한 절 깨닫고 믿음을 갖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보니까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총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비워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이 5절에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6장에서 가보니까 그분은 바로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 것인가, 그분이 안 오시면은 오늘 사람은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절대로 어느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무슨 행동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분이 그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려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 5단계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내 안에 옛사람이라는 이 본질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을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빛이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태양의 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전기빛도 아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오늘 우리들은 이 생명을 받지 아니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빛을 비췄는데도 그 안에 이 생명을 받지 못하냐면은 그들은
이 율법이 육체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제 이 빛이 어둠에 비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어두움에, 어두움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본질인 옛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빛이 돼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 복음이 듣지를 않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도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기도를 40일 금식을 기도한다고 해도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오늘 율법이 육체인 것을 내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래서 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가 바로 우리의 본질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죄를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고, 반드시 생명이 들어온 자를 통하여서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듣고 율법이 육체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오늘 우리의 이 들어온 죄는, 사람에게 한번 이 죄가 들어오면 절대로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빛이 없는 그 어둠이 가득 찬 이런 상태,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어둠이 가득 찬 이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이 철학과 헛된 이런 이 가르침과 또한 이 교육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그리스도를 쫓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어떤 것이에요? 사람을 쫓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바로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것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이런 일들, 특히나 이 신학교에서 누가 최고로 이 파워 있느냐면 철학 교수가 제일 파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놓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한, 그것을 가지고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이 안에 빛이 없는 상태, 생명의 빛이라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가르치고 깨달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이에요? 결국은 초등학문을 쫓는, 사람을 쫓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보니까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본질된 그리스도를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들은 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자가 되느냐, 이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진리가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이 충만함이 되는데, 이 충만함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보면은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육체인 것을 깨닫고 또 이제 이 믿음의 행함을 가졌을 때에 이때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것은 바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된 다음에 반드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 안에 옛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분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인 옛사람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질을 말해주고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육체가 120년을 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120세를 사는 이 날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나오게 될 것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노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식구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물의 심판에서 그 벗어나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는 그런 이 머무르기까지 가야 되는 이 함을 이 가나안 7정역을 정복해 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를 이 노아를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장 11절에서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선지자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한다는 것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인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 이스마엘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도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양을 우슬지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포도주가 바로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율법이 완전히 쉬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해 변질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고 거룩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둠이 가득 차고 오늘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에 이 말씀이 율법이 변질되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에 무엇이 있다,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심포도주가 가득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오늘 우리들의 이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을 보여주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포도주가 있는 그런 상태, 자, 율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육체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오늘날에 이 심포도주라는 이 옛사람, 이 본질을 가지고서니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절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행하지 말고 깨달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몸을 가지고 아무리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쌓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주신 목적을 오늘 우리가 행하지 말고 지키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서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겨내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또 오늘 우리의 이 옛사람이란 이 남편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 자, 그래서 이 남편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전에 그 남편 때문에 좋은 남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가고 싶어도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이 남편을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결국은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가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음부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옛사람이라는 이 심포조, 이 남편이라는 이 남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을 하고서니 행해야 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끝날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겨낸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들은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남편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한 문화가 우리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 은혜와 진리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오늘 남편이 있는 또한 이 심포주저가 있는 이런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율법에 주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이 남편이 있는 사람이 남편과 이혼을 시켜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주었다? 오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늘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어떤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남편을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절대로 아무리 행동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때요? 자기 의를 이뤄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상 1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상 17장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오늘 이 시냇물 이 시내에서 나서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율법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시냇물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되고 호렙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5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김정환 목사님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육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고 나니 오늘 우리는 이 시냇물이 호렙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호렙의 언약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완성을 말해주고 있고 이 멜기세덱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새하늘의 이 시냇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마셔라. 이건 새하늘을 말해주고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까마귀는 바로 새 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오늘날에 보니까 까마귀의 그런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까마귀 떼가 막 온 하늘을 막 덮어가지고 이 까마귀가 이 그 골프장에서 옷을 벗어놓고 이 지갑을 놓으면은 까마귀가 그걸 물고 간대요. 누가 뭐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지만은 이 땅의 까마귀는 오늘 이 엘리야에게 떡과 포도를 이렇게 날라다 주는 그 까마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훈련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까마귀는 바로 어떤 이 땅의 까마귀가 아니라 갈까마귀로서 오늘 이 새 땅을 이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에서도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질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오늘 이와 같이 이 왕성에서 이 에레미야의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상에서 또 이사야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되새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땅이 새 하늘이 어떤 것이에요? 새 하늘이 바로 시냇물이고 새 땅이 바로 이 까마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있을까지 너희 자손과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21장 1절에서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속적으로 이제 이 은혜와 진리를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되새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들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한 20% 되고 진리는 바로 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 새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이 멜기세덱과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새하늘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그것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런 것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멜기세덱에 머물렀는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에 이 완전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나타나 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이 그림자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항상 말할 때도 이것이 뭐 하얗게 보이는데 하얀색이 아니고 뭐 빨갛게 보여도 빨간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가 나타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멜기세덱 몸을 얻는 그 날이 되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가짜들은 사라지게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바로 120세를 사는 이 마지막 끝날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바로 노아의 이름은 일곱째 날의 안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0절에서 보면은 그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씀해 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은 바로 가나안 일곱 정욕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우리가 물의 심판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벗어났지만은 방주를 짓는 우리의 육신의 정복을 이루어서 우리의 이 몸을 얻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서 이 물의 심판에서 벗어난 은혜와 또 방주를 짓는 그런 이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자, 혈육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말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몸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떤 자다. 오늘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둘째 사망의 몸이라는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어떻게 돼요? 포화 상태가 돼 더 악해지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강포란 것은 아주 우작스럽고 아주 센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호동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꾸 다운되고 이미 선호동에서 있을 때에 그 사택에서 있었는데 길 옆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을 항상 열으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돌이 깨지려는 것 같이 퍽퍽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창문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정부선대에다가 남자를 세워놓고 여자가 그렇게 막 이 머리서부터 어디 볼 것 없이 그렇게 때리는데 그 남자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무 소리도 않고 계속 그걸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닫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남자가 무슨 잘못을 했을기에 저렇게 맞고도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하는.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뭐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시대에서는 그런 걸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본질이라는 옛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오게 되고 끝내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끝날에 내가 그들을 함께 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노아가 이 은혜에서 벗어나는 이 물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늘 마지막 끝날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 복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에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자, 이 증거가 어떤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그 안식에 노아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때가 바로 오늘 마지막 끝날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김재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가 끝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도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 육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육체가 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심포도지라는 난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오늘 우리는 사망을 당할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 은혜를 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오늘 어떤 자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가 어떤 것이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그런 행동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정욕이 어디를 비롯해서 나온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우리의 본질,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이 구습을 쫓는 이곳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자, 이 남편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오늘날에 다른 남자에 가면은 그 법적으로 그것이 저축을 받아서 감방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남편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가 가는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보기에는 진짜 이 생명의 이 말씀을 듣는 이곳인데, 이곳 외로 다른 곳에 큰 교회나 이런 곳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들은 그 남편을 해결하지 않은 그런 옛사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헛수고가 되고 하면 할수록 또 말을 하면 할수록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할수록 그것이 바로 뭐다?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음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먼저 은혜를 주고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은혜를 받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육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 이 빛이 그리스도란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생명을 가진 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말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으로도 40일 근식을 10번 하더라도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은혜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죄 모든 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죽은 그 자리에 가서 합해져서 믿음을 가지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라 이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는 이 남편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편을 죽여줄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전도사님이 죽여줄 수도 없고 우리 청년들이 죽여줄 수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죽여줄 수도 없습니다. 이건 누가 죽여야 돼요? 오늘 이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는 이것을 이 남편이 죽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말씀과 같이 이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그래서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와 구원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이 오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당하였으니, 이런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한 문화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 주 이 반차를 쫓아서 어디까지, 오늘 우리가 몸으로 어디까지 가는 것.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말씀을 보면 은혜와 진리를 이 두 가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치 못할 두 가지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 아브라함에 있는 맹세, 또 은혜와 진리.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차가 있는 것을 단계를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선한 일들을 하더라도, 뇌물 불사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오직 자기 의밖에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죽은 그 자리에 합해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죽는 이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딱 들, 그게 바로 한만을 받은 이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영이고 이 몸은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5단계를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주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 이 육체를 깨닫게 되고, 육체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래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 아래 있는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우리 안에 옛사람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죽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한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은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산 것은 진리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이 육체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바로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제 몸을 얻기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문화를 받고 이제 몸을 얻기까지 갈 때에 이 노아 속에 함이 있는 것 같이 이 가나안 일곱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정욕을 계속 이 참하늘의 신의 물을 마셔가면서 갈 때에 우리가 이 빛으로 말씀으로 형질을 이루어서 끝내는 몸을 잇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해주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 들어와서 이 멜기세덱 주를 오늘 우리가 이 몸을 얻기까지 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랑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속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끝내는 열매 맺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었고, 그분은 이 하나님과의 본체였었는데 이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생명 되신 빛 되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 바로 오늘 은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노아가 받은 것 같이 오늘 그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이 복음의 진리가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망을 당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도 또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에 의해 진리라는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한만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몸을 얻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한 절을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형제를 이뤄가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로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더욱더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